끝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배 96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96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름으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159장입니다. 10년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영원한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왕자오니 하늘 기겨보러 왔겠네 우리의 주님 어머 많은 자도 저희 외에 부르는 것이요 공평히 여기는 자는 공평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도 하나님을 뵐 것이요 경쾌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줍소서 내가 벌을 받기 원하네 원해줘요 줍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26장 부르겠습니다. 온갖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오도도도 힘써 보냈으니 앞살지리라 이 생에 오건다 마시겠네 이생 선단물 밤같이 흘러 온천한 만국에 가통하니 빈곤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똑같이 마르지아니하고 선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생명의 샘물 조수정빛같이 널 맑도다. 어린 양보자가 가만히 돼 생명수 새니는 꽃이잖네. 할렐루야. 527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너희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로 죽은 저희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우상 앞에 절하고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던 저희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더러운 죄를 다 씻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충성하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처럼 받으시며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척박한 환경, 억압과 확대와 곤란한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붙드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한편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이를 그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복한 십자가에 저 달려올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밥 없어도 다가와서 내 죄를 고하며 눈보다 찬송하오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남부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거저로 믿었네. 내 지은 되어나가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나무같이 얻고 나더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진심으로 너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였어 노음과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이제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세상의 불안함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몸과 마음을 다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 기도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과 또한 사회적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역이오니 이분들의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둔한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심령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헌신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고기든지 생쌀가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학자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구약에 게시된 아주 강력한 기도문입니다. 하나의 진리입니다만 저희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까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 그래서 그 교훈들을 역사적 입장에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절기들은요 6월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만 이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박절은 가난에 들어가야 지킬 수 있죠. 왜냐하면 추수와 관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수확이 없는 데서는 지킬 수 없는 절기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공물을 거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던 공물은 두 가지입니다. 보리와 밀입니다. 근데 보리가 밀보다 조금 더 일찍 익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리가 먼저 일찍 봄에 가을에 심어가지고 보리말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춘기가 찾아와가지고 막 그 저는 나무를 캐서 뭐 나물도 나오기 이전에 전부 그렇게 거의 없어지잖아요. 근데 춘기 지나고 나면은 그 보리 추수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또 여름이 지나가면서 가을에 쌀을 추수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리나라는 보리와 쌀 추수 사이에 텀이 있잖아요. 몇 달 있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방기였어. 약 한 보름 정도 기간이 있어요. 보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4월, 5월에 추수가 시작되고 나면 이 양식을 이듬해까지 먹어야 돼요. 1년을 먹어야 돼요. 1년 동안 먹을 재간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이리저리 많이 변형시켜가지고 간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포도도 따가지고 그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떡을 만들기도 하고 무화과를 따서 포도떡 말려서 무화과 떡을 만들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고염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래서 과일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래도 과일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 과일을 팔 수 있거든요. 포도는 그 포도채로 파는 건 아니고요. 대개 와인을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팝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석회질이 많은 땅에 사니까 포도주를 막 일상으로 이렇게 물처럼 마셨다 그러는데 그 시대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자들이라 그래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은 꿈도 못 꿉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사야 되니까요. 돈이 만들어져야 이듬해까지 먹을 수 있는 곡식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상적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언제 먹습니까? 절기 때 먹습니다. 누가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결혼식 때 마시고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에게 남자아이가 낳으면 포도주를 손가락 끝으로 찍어가지고 2방울을 떨어뜨리고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1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부모들이 한 잔 정도 같이 마십니다. 가족들이. 그 이외에 무슨 포도주를 물처럼 마신다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생활 표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주의 강을 흘리는 거예요. 포도주의 강을 흘린다. 포도주를 한없이 마시는 것. 그들이 천국에 대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면 포도주를 원없이 마신다라는 생각을 그들 가지고 있고 메시아가 오면 포도주를 원없이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장로들의 유전 속에 고쳐가 된 겁니다. 미드라시나 미시나와 같은 그 구약 성경을 추석한 내용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르쳤죠.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으로 너무 무장되어 있어갖고 예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배척을 합니다. 많이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장로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지식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요, 복음이 쉽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유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에 따라가지고요, 제사장에게로 10절 하반절에요, 공물의 첫 이삭한다는 그랬습니다. 공물의 첫 이삭한다, 보리한다입니다. 이 보리는 모든 가정이 다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서 가장 먼저 익은 보리한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보리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언제 드리는가 하면요,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단을 드리는데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렇게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주일이죠. 주일날. 언제 안식일입니까? 그 4절부터 8절까지 6월절이 들어있는 그 주간이 안식일입니다. 그 6월절 날 그들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끝나는 그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 초실 예물을 드렸어요. 초실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포도주를 드립니다. 축제라는 뜻입니다. 왜 축제입니까? 곡식을 추수하니까. 굶주림을 면하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 초원 목표를 연명하던 그런 시기인데 보리를 추수해 놓으니까 푸근하게 보리 삼는 냄새, 이게 천국 냄새 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처실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떡이든지 볶음국수이든지 생이쌀이든지 절대로 먹지 말라. 처실 예물을 드린다. 첫 것을 바친다.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규정하셨어요. 내 것이다. 네, 그러면은 첫것만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생식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아니하시면 아니 낳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잉태하지 하셨은지 해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잉태하는 힘도 해산의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게 초실 예물이에요. 그리고 초실 예물은 단순히 첫 열매를 바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바침으로 인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생식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체가 행위예요. 메시지입니다. 초실 예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첫 것을 드림으로 나머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리 한 달을 드림으로 이 이외에 하나님 앞에 드린 보리 한 달 이외에 모든 것이 저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보리 한 달을 드림으로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가 강하죠. 이 대속의 의미가 초실 예물에서 지속적으로 추적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생식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첫째 것만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첫째 것을 드립니다.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초실제 선포입니다. 그래서 초실 예물을 드리기 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서요. 떡 하나 볶음 시간들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초실 예물을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초실 예물을 바침으로 나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대속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초실 예물로 나머지 것을 전부 대속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직 하라는 거예요. 아직 하라는 5대 제사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전부가 아직 하라는 겁니다. 네, 근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초실절의 교훈을 부활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 초실절에서 부활의 교훈을 찾는 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한 거죠. 그 수확에 대한 감사합니다. 초실 예물을 바치는 첫 번째 뜻이에요. 수확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초실을 못 지키죠. 수확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수확을 얻을 때 이걸 비로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지면 하나님 농사가 끝나잖아요. 초실절에 시작되어진 감사가 초실절에 시작되어진 추수가 오순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6월절과 오순절을 두 개의 절기로 보지 않아요. 한 절기로 봅니다. 한 절기의 앞면과 뒷면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초실절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곡식이든지 모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초실을 내게로 가지고 오더라도 이제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이렇게 함으로 나머지 것을 내가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드리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목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각하죠. 이때 그 교훈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요.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두 절 읽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대속의 영역이 처음 난 것으로 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그 짐승에서 사람으로 넓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 보니까요. 초실 예물 곡식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난 모든 것, 처음 난 모든 것.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지역을 하면요. 태를 여는 모든 것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를 여는 모든 것. 표현이 좀 다르죠. 근데 히브리어 훨씬 직관적이에요. 태가 닫혀 있잖아요. 어머니의 태가 닫혀 있잖아요. 자궁이 닫혀 있죠.
근데 닫혀있는 태를 열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초태생이죠. 그 초태생. 근데 초태생에 대한 그 성격을 규정을 합니다. 12절 하반절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냥 초태생이 아니죠. 내게 있는 짐승의 태를 여는 모든 수컷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컷은. 그 태를 열고 나오는 거 초태생이 암컷이면 안 됩니다. 수컷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수컷이 세 번째 나오면요. 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것입니다. 그럼 암컷은 왜 안 됩니까? 저 좀 보세요. 벌써 졸리면 어떻게 해요? 암컷은 왜 안 될까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2장과 1장과 2장과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고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아담이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바치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의 인간관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적 인간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맞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여자는 남자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전통적으로 암컷을 바치지 않았어요. 부정하다고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부정하게 봤어요. 여자는 라비에게 율법을 배우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반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남자 혼자만 할 수 없잖아요. 여자들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들어가요. 여자들이 일어나고 남자가 나오면 여자들이 들어갑니다. 가족이라도 한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는 한 자리에 있어요. 일단 집 밖에 나오면요 한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자는 그냥 부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의 의미가 좀 확대됩니다. 그래서 암컷을 드리지 못합니다. 수컷만 드리는 거죠. 수컷만 내 것이다. 다시 말해 수컷을 생명의 근원으로 봅니다. 생명의 근원. 아이를 낳는 근원으로 수컷을 하나님께서는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옵니다. 이걸 드리고 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을 대속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것을 드리기 전까지는요, 새끼를 10마리 낳았다 그러다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첫 것을 드리고 나야만 9마리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초실 예물이에요. 곡식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리밭이 1000편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초실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면요, 낫을 못 됩니다. 낫을 대면요,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밭들은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실 예물을 드림으로 나머지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대속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13절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나귀의 모든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사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정한 짐승이 아니거든요. 못 잡아먹어요. 책임질을 하지만 이 발이 굽이 없지요. 나귀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나귀를 대속하라 그랬습니다. 뭐 여기에 분분한 해석을 합니다만 우리가 미드라시나 미시나를 돌아가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왜 거기를 봐야 되는 거 하면 라비들은 이 말씀이 주어지던 주전 15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왔어요. 그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가르치고 해석하는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라비들의 주석의 메킬타를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이 치고 나와야 되는 모든 짐들을 무겁게 짊고서 그 공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짐승이야, 짐 나르기에 단련한 게 아니냐.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도왔잖아요. 탈출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대송합니다. 만약에 나귀가 대송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목을 꺾으라고 했습니다. 나귀가 목을 끄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귀를 살려야 되니까 반드시 대속해야 됩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돼요. 그럼 목을 왜 꺾습니까? 목을 꺾는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죽인다 그러지 않았죠. 목을 꺾는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목을 꺾는 건 아무 때나 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꺾는 건 반드시 심판의 의미, 형벌의 의미가 죽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나라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어 한 나라가 졌어요. 그럼 진 나라의 왕을 끌어다가 이 얼굴을 땅에다 대고 이렇게 납작 이렇게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긴 나라의 왕이 와요. 왕이 와가지고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 금이나 여러 가지 보석을 빼앗고, 전세 배상금이죠. 그걸 빼앗고 평민으로 돌려보낼 건지, 아니면 그걸 죽일 건지,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죽일 거로 결정이 되어지면 가가지고 자기가 목을 밟아요. 목을 밟아가지고 목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게 목을 끄는 겁니다. 자기가 안 하면요, 그 전쟁터에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목을 꺾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귀의 목을 꺾으라. 하나님 앞에 대속하지 않은 나귀의 목을 꺾으라는 얘기는 주인이
대속을 안 해줬으니까 그래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말이죠. 이처럼 초실절의 교훈은요, 꾸준히 추적하는 게 뭡니까?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속에 짊어지실 것에 대한 교훈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대속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속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게 여기고 그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것일 때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대속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되어져서 목을 끊는 거죠. 대속을 거부하고 대속을 조롱하고 대속을 끝까지 멸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대속입니다. 대속은 전통적으로 소유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장자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죠. 대속해야 되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대속하는 거예요. 저 잘 보세요. 대속의 근본의 의미는 소유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모든 장자는, 모든 장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되는 거죠. 특별히 장자는 대속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이 점찍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10명째 되면 그래도 되겠죠. 근데 10명이 되더라도 이거 와서 결혼해가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아버지와 함께 농사도 짓고 짐승도 봐야 되고 말이죠. 이 집안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바치고 나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7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은 5세겔을 내고 대속하라. 은 5세겔을 내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대속법이에요. 하나님께 은 5세겔을 내고 그걸 사오는 겁니다. 사와서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대속이에요. 그리고 대속의 개념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소유권의 이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전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니까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은 5세겔을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한테 줍니다. 왜 제사장한테 줍니까? 성전고에 넣으면 되잖아요. 성전고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주는 겁니다. 그 제사장 그걸 하나님 대신에 받는 거죠. 그 고도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 대속이 초실절의 대속입니다. 그 초실절의 대속은요, 그 출적을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일생을 쭉 추적해서 신약을 읽게 되면요, 무릎을 탁 치게 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이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신약을 못 읽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읽으면 큰 저주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유포시켰고, 거짓말을 유포한 것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6월절 이후로요,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장자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나머지 자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자식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데, 갖다 바치고 나면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는 첫 아이까지 은 5세겔을 주고 내가 사오는 겁니다. 대속입니다. 이 대속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피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과 논리가 아닙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특별히 출애굽 이후로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례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까지 이 말씀이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 의미에서 초실절을 지켰어요. 첫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제사장은 사람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의 장례가 돼도 못 갑니다. 하나님 말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다릅니다. 가족의 장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유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섞여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 의미를 두고서 초실을 지키면 안 됩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소의 첫 것은 본인을 배우지 못합니다. 장자에게는 집안일을 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시키려고 하면요, 돈을 대속금을 내고 사와야 됩니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해야 됩니다. 양으로 대속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 데리고 와서 아버지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집안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제사장들이 주로 지켰습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가 지켰어요. 일반인은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의무에서 배제됐어요. 6월절에 왔잖아요. 6월절에 왔기 때문에 초실절까지 지키도록 하면서 좀 가혹하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빨리 농사를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가 지금 이 더위 더까지 붙어갖고 말이죠. 막 난리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지금요, 이 절기 자체가 그렇거든요. 먹고 살기가 지금 턱에 닿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충분히 같은 시기예요. 하루도 빨리 추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초실절입니다. 예,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은 반드시 3번 하나님 앞에 가야 하지만 초실절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6월절 있는 주간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이죠. 새벽에 초실 예물을 드림으로 온 백성이 그날을 기점으로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날에 제사장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됩니다. 왜 크게 부니까 추수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추수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뭐 경상북도만 하다 그러더라도 나라가 손바닥만 한 건 아니잖아요. 크잖아요. 큰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경상북도만은 조그마한 나라는 맞아요. 그러나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게 넓은 땅에서 전부 다 보리를 다 심습니다. 보리 안 심는 데 없어요. 다 심어요. 일단 보리를 추수해야 밀 추수할 때까지 그래도 뭐 곡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 보리를 다 심는데 어디 보리가 가장 먼저 익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거를? 지금처럼 뭐 드론 있고 공중에 있어가지고 공중에 사진 찍어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구글 들어가가지고요, 카메라 쭉 따라가 보면 별게 다 나옵니다. 희한한 게 나옵니다. 저도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효수했을 때 목이 떨어지거든요. 목이 떨어져서 3번 튀어요. 그 3번 튀는 곳에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천주교회. 천주교에서 만든 그 수도원을 보려고요. 가서 보는 거 너무 머니까. 그래서 그걸 쭉 카메라를 따라가면서 그 일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다 잡힙니다. 신기한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디에 뭐가 익었는지, 어디서 추수를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 감출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는요, 사람이 가서 봐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갈 거냐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제가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는요, 71명의 의원이 있었고 71명의 의원이 율법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관장했습니다. 절기와 관련된 것도 관장을 하고요.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실절 어느 지역의 보리딸이 가장 먼저 이것을 추수할 수 있는지 이걸 관찰하는 것도 사내들인 공예의 일이에요. 또 사내들인 공예 의원이 가가지고 초실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사람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오게 하지 않아요. 이걸 영화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박지는 1년에 가장 처음 일고 보리딸이기 때문에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사내들인 공예 의원이 하려고 했습니다. 70만 명이 되니까 누가 갔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말빨 센 사람이 가는 거고 후반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고라신이에요. 고라신입니다. 이 고라신은 그 지역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해발이 좀 낮았어요. 그 흙 자체가 화산석으로 되어 있어요. 검은색입니다. 저 화산석 검은색이 해발이 낮죠. 그리고 햇빛을 마음껏 빨아들여가지고 땅속에 많이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리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익은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익은 데는요, 여리고는 한 달 먼저 익어요. 대강 늦게는 보름, 빠르게는 한 달 먼저 익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데에 맞춰가지고 추수하려고 하면요, 추수 시기가 너무 늦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달린 상태에서 싹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만큼은 추수를 일찍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것은 뭐 특별한 지역인 여리고가 아니고 보통 지역이었던 고라신에서 뽑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우리나라 형태를 보면요,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해안 쪽은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오마가 평야지대가 많아요. 평야 이쪽에 다 있습니다. 서쪽 지역으로요. 그러니까 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가 아주 급합니다. 뭐 대관령 보세요. 미시령 말입니다. 이 고지들 보면 아주 급하게 내려가요. 이스라엘 지역도 참 비슷하게 생겼어요.
산간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연합군들과 싸우잖아요. 연합군들과 싸우기 위해 기습할 때 어느 길을 이용합니까? 산악길을 이용합니다. 평지길을 이용 안 해요. 평지길은 전부 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이 산악으로 그 험한 산길로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산으로 가가지고 쳐버리잖아요. 그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그 동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 동쪽으로 내려 끼면서 분지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여리고입니다. 푹 떨어져요. 그리고 여리고는요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이 지하수가 막 강같이 흘러가다가 터치고 올라오는 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는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부자들의 휴양지가 거기 있고 정치인들의 휴양지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특별한 지형사 물이 많이 공급되죠. 날이 따뜻하죠. 오아시스 지역이죠. 그래 놓으니까 잘 되어 버린 농사가 거기는 그렇게 빨리 익었던 겁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동남아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신에서 그걸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화이슬진 고라신은 화이슬진 베시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의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 고라신은 두루와 시돈과 똑같이 싸잡아가지고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저주를 부르고 계셔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보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우리가 지은 보리가 초실 제물이 되어져갖고 하나님 앞에 바쳐집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초실절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초실절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보리 농사 못 짓고 시작은 보리 농사 추수를 못하고 밥도 못 먹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 오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데 바알숲의 중심지였던 시돈과 두루와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가 악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의 종말의 심판과 저주를 피해갈 수 없는 파멸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초실절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참여하는 자에게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실절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에게는요 기다리는 게 심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묻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죠. 율법을 먼저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미 주전 1500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주전 1500년경에 뭐 했습니까? 고구려 시대가 주후 500년경이잖아요. 한도 끝도 없는 과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먼저 받았다. 이건 적은 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찾겠다는 뜻입니다. 또 두루와 시돈은 바알숲의 중심지였으니까 예수님이 둘에 한 번밖에 안 가셨어요. 솔로몬에게 여자에게 전도해가지고 그 딸 치료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안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가버나움이 사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간 가버나움이 주 중심지였습니다. 다른 데서 일하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가버나움에 집이 있지 않으셨다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된 집은 아닌데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도 있죠. 요한의 집도 있죠. 빌립, 바돌로메, 나다네 이런 집들이 가버나움에 다 있었어요. 예수님 실컷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사렛으로 안 가셨어요. 가버나움이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치는 걸 눈으로 보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더 많은 변절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유대인들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요일은 아니고 다음 수요일 발라 개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시몬 지파가 그 10대 미디안 광야에서 바알숲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것처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가장 큰 반역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나타났죠. 그런 그 배후에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 배후에서 아주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화가 연결되어져 있고 초실절을 지킴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 초실절을 부활로 풀었습니다. 초실절 결실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일부러 이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첫 열매, 첫 열매. 구약의 초실제가 고유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성경을 지키다가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이 첫 열매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같은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와 여러분도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초실절에 근거한 겁니다. 근거한 겁니다. 태를 열고 나오는 자라고 말을 했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태를 열고 나오는 자, 닫힌 태를 열고 나오니까 첫 것 아니에요. 그 첫 것이 수컷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 것이면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다려야 됩니다. 첫 것이 수컷이 나올 때까지요. 근데 첫 것을 드렸어요. 첫 것을 드리고 나면요.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첫 열매입니다. 나머지 무화과 열매를 땄습니다. 하나 따는 거는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열리잖아요. 모든 과일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를 따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계속하여 딸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거기에 맺히는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첫 열매의 부활을 우리에게까지 확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곡식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은요, 출애굽 이후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과일이든 모든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모든 생명의 권한, 잉태의 권한, 생식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첫 것을 드리고는 나머지를 대속하여 내 것으로 가지는 연애에 참여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갈 때 성전에서 초실절 제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실절 제사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부활하신 거예요. 의미가 크죠. 초실절이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예언의 주인으로 초실절을 부활하셨고 지금도 이 부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물론 곡식을 주신 것 감사하죠. 그것을 기본에 제외시켜놓고 예수님의 대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심판까지 있다 봅니다. 초실절은 성경의 획을 그리는 중요한 구원의 교리입니다. 이 교리의 이 메시지 장황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충성심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셨음을 감사하고 내가 초실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결을 지키는 끝까지 승리하도록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나라와 민족의 장대를 놓고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초실절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이 교훈을 행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초실 예물이 되신 예수님께 뵙소서. 우리가 초실 예물과 같은 은혜를 입고 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장엄한 교훈 앞에 자신을 들여 충성하게 살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세상에 들어오는 것들을 주님과 타협하지 않고 도와주시고 가져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기며 말씀의 신실로 믿음의 성결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을 벌떼처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생할 수고하고 계시는 부처님과 간정들을 드리고 모든 백성들, 정치인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시대에 반영한 주야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큰 역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자의 승리와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빠져나온 마귀의 권세 타락시키고 우리를 붙들어서 죽음과 저주의 실패 속에 집어던지는 마귀의 그 권세에 다시는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따라 주님 앞에 은혜와 능력과 초실절의 교훈 그 권능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 큰 메시지의 장엄함 앞에서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인들 우리 온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데올로기를 따라가는 이 더러운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섬기는 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87장 찬송하겠습니다. 3절 부를 때 흥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주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르고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없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없이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것을 이루며 밝고 빛난 대지에 편히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번 돈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순수하고 간절한 열망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있사오니 건강에 복을 주시며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재 산천의 생축이 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소유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요절부터 외우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시고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이것도 보시면 심각한 거죠. 악어요.
과거 뇌가 꼴보고 말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격했던 짐승은 꼭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아버지 기억이 있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꼭 외웁시다. 가급적 짧은 걸 찾아가지고 1년 동안 좀 낼게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좀 많이 참석하고 올해 그 성경구절 외우는데 6분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도쿄한 헌금했는데 48만 원 하셨습니다. 제가 22만 원 보태가지고 70만 원 전달했고요. 모두 7교회가 1,020만 원 전달했습니다. 우리 그 합동청에서는 파송한 선교사님 베네수엘라에 없습니다. 네, 교단이 정식 파송된 선교사님은 침대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한 분밖에 없고요. UBF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랑 선교하는 평신도 단체예요. UBF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좀 계시고 자기랑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베네수엘라에 있는 우리나라 회사에 이제 적을 두고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UBF에 그 독립적으로 선교하는 김덕준 선교사님한테 보냈습니다. 1,020만 원. 베네수엘라가 보니까 천주교회 교인들이 많은데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 선교사가 베네수엘라 그 천주교회가 많이 변질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베네수엘라 토종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근데 아직 그 베네수엘라 개신교회에서 선교 영향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후에 의해 갖고 일어난 재앙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폭염으로 2만 명 이상이 죽었다니까요. 프랑스에서 1만 명이 죽었고, 진짜 믿어지지도 않아요. 어찌 그럴 수 있는지. 근데 자기 집에서 자다가 죽고 전철 안에서 죽어요. 전철 안 것도 40도가 넘어요. 이러니까요. 좀 말이 아닙니다. 더위가 지금 유럽은 지금이 초여름이라고 그러니까요. 여름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에서 실내 그 독립형 에어컨 있잖아요. 하나만 이렇게 빼놓으면 이렇게 에어컨 돌아가는.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오니까 고칠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고 하면 에어컨이 별로 없이 그냥 물건만 팔아갖고 차도 그랬잖아요. BYD 차를 밀어내기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BYD 에어컨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 같은 데 어떤 사람이 올렸더라고요. BYD 차를 사가지고 이 보호에 들려고 했더니요. 한국 돈으로 1년에 480만, 5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차는 고장이 나면은 에이스 받을 때가 있느냐. 중국에서 이 부품을 사갖고 와야 되는데 언제 사갖고 올 거냐. 사갖고 오면 누가 고칠 거냐. 그래서 10군데 견적서를 넣었는데 한 군데서 견적 나와서 9군데. 중국이 내다 파는 게 모든이 그렇습니다. 지금 에이스 인프라를 먼저 붙이고 우리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무조건 내다가 싸가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벌써 난립니다. 지금 뭐 3, 4일 쓰고서 고장이 나버리니까요. 어떻게 만들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똥손도 그런 똥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그 재앙을 당하는 나라가 더 큰 재앙을 겪고 있어요. 지금 이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거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정치인들이 이혼론이 버리고 다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말이죠. 여러 민족을 살리는 길을 나가고 이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마음에 꿈꾸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좀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휴가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다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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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힘써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하여 초실의 교훈을 가슴에 품고 초실절을 이루시며 완성하시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한 번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뜨고 저녁에도 장미와 가을에